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몇 명이 보여도 목소리는 똑같은 것 같아.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었죠.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 적어도 제 이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곳에 함께 계시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 기도회 오전 기도회 때 진짜로 두세 사람이 있어. 저희 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3명으로 끝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몇 명 있죠? 저도 두세 사람은 아니잖아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른 이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학생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자리를 예면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각 사람 가운데 그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이 복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의 주인 되시고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홀로 뱀 받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는 각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인도하는 자와 손도보는 자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능력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사랑 인도자의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그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모닥한 여자를 떠나가게 하시고 그 신 능력 받아서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각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든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보살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일어볼까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미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그 소리로 주 찬양해. 열방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우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마지막으로 웨이메이커라는 곡인데요. 예전에 몇 번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하시네.
모두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A형 독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다니엘 청소년 모두 A형 독감에 걸리지 않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즘 학급 평가로 인해 많은 학생들 대부분 준비하기 벅차고 어려울 수 있는데 지혜와 명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잘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 모두 집중하고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니엘 청소년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많이들 왔네. 다들 그냥 갈 데가 없나 봐.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장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의 교회로 보내라. 아멘. 우리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를 잠깐 좀 스톱을 좀 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빈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참 쉽죠? 막 보는 내내 막 이게 다 막 쏙쏙 들어오고 막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신 분들은 그 교주가 될 확률이 높아. 교주가 되거나 본인이 재림 예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훑어보면서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있을 텐데 이제 반 정도 왔잖아요. 이제 나머지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잘 은혜 받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좀 들고 나왔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편지. 부제목으로 따라합시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네, 작년 6월이었을 거예요. 작년 6월 12일이었어. 작년 6월 12일, 19일, 26일 3주간 이 자리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던 기억은 없는데 기록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영상도 남아 있고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때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왜냐면 그때 했던 말과 다르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훑어보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차에서는 1장 오늘 1장 9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내가 갇힐 반모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난리가 없겠죠. 네, 기억나면은 진짜 그거는 뭔 브레이크 타임이야 또. 지금 내가 제목을 얘기해 줬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갇힐 반모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제가. 내가 갇힐 반모섬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정말 주님과 진하게 만남을 가질 그 시간들을 위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갇혀야 될 반모섬은 어디일까?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에는 이제 그 2장 3장에서 3장 아까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 제목이 위너라고 제목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부제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7교회를 향한, 당시 보니까 제가 찬양이 되었었는데 그 찬양을 50분을 해가지고 설교 시간이 찬양 끝날 때 9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날치기로 그냥 막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9분 안 돼놓고 30분 했더라고요. 또 보니까 막 아무튼 뭐 그랬던 이제 영상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길어요. 미리 작정하고 들으세요. 오늘 설교 깁니다. 오늘 길어요. 오늘 길게 할 거야. 왜냐? 2장 3장 둘 다 해야 되거든. 2장 3장 하고 요한계시로 다 다뤄야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못하면은 이제 중간에 시간 되면은 끝하고 그냥 다음 주에 이어서 투비 컨티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요한계시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이제 야고보의 동생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제 약간 베드로랑 이제 요한복음서 보면은 베드로랑 이제 알게 모르게 경쟁했던 그 사람. 그래서 요한이 자기에 대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할 만큼 특별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고, 이 사도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11제자를 다 도망갈 때, 10제자가 도망갈 때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평생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제 초대교회 후반부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다른 함께 동문서학했던 제자들은 다 순교당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없는데, 요한계시록 쓸 당시엔 이제 그때 함께 했던 모든 이제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들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요한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였으니까요.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겁나게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선을 좀 세게 넘었어요. 내가 바로 신이다, 나를 향해 주님이라고 해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 그래가지고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네로 황제 때도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박해라고 해봐야 로마 대화재 사건 때문에 로마 안에서의 박해였고, 그 외 지역에서의 박해들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한 이제 그들끼리의 종교적인 대립이었거든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는 전국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라라고 전국에 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다 사형, 이런 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순교의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타협하고요. 많은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을 이제 배신하고 배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교하는 그 배경에는 이제 이런 거죠. 막 나는 예수님 믿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지 않아. 그 엄마 아빠가 그 이제 인정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되니까, 이런 거지. 그 지금 네 성적을 봐라. 지금 교회 가서 뭐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되니까 제발 엄마 얼굴 봐서라도 이번 좀 그 예배 좀 포기하고 적당히 하고 기도 좀 그만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니까 대개나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그냥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으니까, 자식이 죽는데, 가족이 죽는데, 때로는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될까봐 가족을 버리기까지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너무나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왜요? 그 또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다.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때 당시가 AD 약 90년, 95년 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넘도록 지난 시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나이는 당시 80에서 90 이 정도의 나이였어요. 당시로 치면은 이거는 뭐 거의 엘프예요, 엘프. 안 죽어. 죽어 다 보통 이제 당시 평균 수명으로 치면은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 복음 전하다가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거야.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진짜로. 사형을 시켰는데 불에 태웠는데도 안 죽고 아무튼 뭐 그랬다는 전승도 있던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워낙에 당시에는 교회 내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고 또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한 사람, 유일한 생존자. 얼마나 대단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도 요한이 pat모에 갇혀 있습니다. 이 pat모라는 섬은 돌로 된 섬이야, 돌로 된 섬.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마도 채석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이 있었다라는 거죠, 돌 광산. 그래서 아마 이 광산 노예로 이 pat모라는 섬에 갇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듣는 소식이 뭡니까? 자, 저기 가보니까 저기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서머나 교회가 어땠고 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뭐 사대 뭐 이 교회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중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소식도 있지만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님을 떠났더라, 배교했다더라. 그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전도사님은 예수 믿다가 죽었더라. 그 당시에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 이제 각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들은 솔직하게 우리 대의전 대응신 얘기를 봅시다. 솔직하게 이제 그 사회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몰라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리 안 그려. 근데 저 같은 사역자들은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 있다 안 올라 있다? 네, 그럼 어떻게? 가장 먼저 사형 대상이지. 가장 먼저 죽인당하는. 그러니까 각 교회별로 모든 담임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다 사형.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공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사람도 다 거의 다 죽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지도자들이 사라진 상태. 그 상태에서 성도들은 나름대로 버티려고 하지만 이제 옆에 어제까지 함께 주여 외쳤던 이 집사님이 지금은 예수님 배신해 버렸고 어제까지 함께 막 찬양 기도했던 어떤 친구는 막 교회를 떠나버렸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그 실제적인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허건의 심판 얘기만 나와요.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이번 한 주간 봤잖아요. 이제 7인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이게 또 지나가면은 7 대접의 심판이 있어. 심판 7가지 재앙이 3세트로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무서운 말씀인데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진 대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죠. 교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은,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뭐 겁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많은 서신들 있잖아요.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뭐 요한 1, 2, 3서, 유다서, 뭐 등등등. 뭐 이 서신들은 누가 썼죠? 당시의 믿음으로 살았던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독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양들에게, 제자들에게 쓴 편지였다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한테 야, 이렇게 써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편지를 사도 요한이 대신 받아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어떤 교회들, 이제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들을 보여줄 건데,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의 교회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서머나 교회를 아는 사람. 네, 우리가 지난 겨울에 함께했던 이 서머나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서머나 교회. 그 교회가 한번 아니요, 판단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밖에 더 심해질 거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죽어. 지지 말고 죽어. 왜냐? 어차피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진짜 참 소망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붙잡고 지금의 고난 쫄지 말고 버티고 이겨내고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 세 보이지만, 이 정부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 보이지만,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믿음 버려야 살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두고 봐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때에 단번에 주님이 딱 등장하시는 순간 게임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가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그동안 기세등등하던 이 악한 세상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끝까지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은 들려 올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이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7교회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7교회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뭡니까? 단순하게 뭐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7개의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떤 책망을 들어야 되고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스스로 좀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들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2장을 볼게요. 2장을 넘어가 봅니다. 2장에 1절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어. 처음에는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뭐 7뼈를 주시고 이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저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제가 어떤 친구한테는 엄해요. 어떤 친구한테는 한량없이 자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과 수준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제가 제가 아는 선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 열심히 하다가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너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큰일 나는 거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될 친구인데, 열심히 해야 되는 막 이렇게 막 임원이고 찬양팀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인데 똑바로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럼 어떡해? 호되게 혼내는 거야. 때로도 혼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막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닥쳐가지고 견디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가가지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제도 보니까 토요기도 하는데 항상 이제 그 약간 고정 멤버가 있어. 끝까지 아론과 훌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끝까지 남아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임씨하고 성씨 두 명 있는데, 막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잠깐 얘기를 좀 합니다. 나눔을 좀 해요. 오늘 어땠니? 오늘 뭐 어떤 은혜 받았니? 얘기하다 보면은 뭐 나름대로 고민들 얘기합니다. 그럼 그 고민에 따라서 어떤 친구한테는 좀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입장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교회들마다 다르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게는 엄하게 막 엄금진하게 막 똑바로 안 해! 이러시기도 하시고, 뭐 어떤 교회들 향해서는 아주 막 파이팅 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 향해서는 어이구 위로하기도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기계도 아니고 약간 공평하다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공평하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제일 공평한 분이 누구시냐면 저기 투썸 플레이스의 키오스크가 제일 공평한 것 같아. 우리가 누른 대로 정확하게 누른 대로 해주잖아.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뭐냐?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마음을 아시고 다 꿰뚫어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신분을 그냥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시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죠?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별을 어떻게 주셨을까? 별을 7개인데 손으로 어떻게? 하나, 둘. 이게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주셨나? 딱 이렇게 주시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7배를 주셨대요. 7배를 주시고, 자,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대로 상징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7 금촛대, 7개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근데 이 7 금촛대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그 기둥 하나에다가 가운데 하나 있고 요렇게 되는 게 이제 금촛대인데, 그 사이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제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상징이에요. 상징. 진짜로 막 별 7개 막 가득 지시고 막 이렇게 건너가신 게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 7별은 뭐냐?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7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거니시는 분. 그러니까 뭐냐?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모든 교회를 친히 다니시면서 그 내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한테 이런 분이 나타나셨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너희 사이를 다니면서 내가 너희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예배드리는지,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신 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 오늘 이제 7개를 보실 때 제가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보내드린 거. 준비됐나요? 네. 그 7개 위치가 있어요. 7교회가 보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 있잖아요. 반모섬. 이 반모섬은 이제 이 소아시아 대륙에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이야. 이 섬에서 조금만 가면은 뭐가 나오면은 이제 바로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가장 먼저 에베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위치가 에베소, 서머나 이런 순서로 쭉 가는 거예요. 뭐죠? 또 뭐 있죠? 에베소, 서머나, 죄송해요. 제가 외웠어야 되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 위치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편지도 순서대로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을 그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2절 말씀에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럼 에베소는 어떤 교회느냐? 그 극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수고했고 인내해왔다라는 겁니다. 쉽게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맡은 사명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제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섬기고 계시지만 자, 계속 교회 다니냐? 그럼 교회 다닌다. 그럼 법적으로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리고 은행가도 대출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막 상인 조합에서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를 내면은 방해합니다. 아예 법적으로 허가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거지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도 다 끊어버려. 그냥 집도 못 사고 물건도 못 사고 휴대폰까지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스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넷플릭스 다 탈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막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 인내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막 직장에서 잘리고 막 이런 어려움들 당했는데도 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이 교사의 직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실직자가 될지언정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먼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얼마나 도전되겠냐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요. 진짜로 이제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증명해낸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던 교회.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교회였던 거. 그래서 네 수고와 인내를 누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를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지식도 뛰어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막 경건에도 매일 들어와, 그리고 막 토요일에도 열심히 들어, 그리고 막 막 열심히 막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우린 잘 모르잖아. 막 신천지가 와도 막 주여 아멘 하면 우리는 다 할렐루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려 안 그려? 막 논쟁을 해봐도 진짜지 가짜지 구별도 안 되니까 막 논쟁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지식도 있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좀 이상하다, 해석이 잘못되었다, 성도들이 바로 딱 구분해가지고 저거 가짜다 해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만큼의 분별력도 있었던 그런 교회.
야 진짜 멋있는 교회 아니니까 진짜 이런 교회 사역하기 싫다 진짜. 미션 바로 들어갈 것 같아 막. 딱 하는 순간 다들 초롱초롱한 게 아니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막 그래가지고 사실 그 가장 어려운 게 막 그 뭐냐 우리 목사님들 막 신학교에서 설교하려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 죄다 막 신학교 가면은 막 그래도 학부생들은 학부생들은 그래도 아직 한참 파릇파릇할 때라 가지고 막 하면 하는데 저 막 그 침신대 가면 2층에 뭐 신대원생들이 보통 안 그래요. 신대원 신학대원생들은 다들 막 이러고 있어 막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하면서 막 무슨 목사님 설교하면은 막 다들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저분은 칼빈주의군, 알미니안주의군 들을 가치가 없구만. 아무튼 별의별 막 희한한 사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그런 분별력이 있어. 진짜 딱 듣는 순간 저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어떤 주석을 참고했는지 얼마나 무섭냐. 전도사님 막 설교를 했다. 전도사님 막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은 뭘 들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거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모를 걸 아마도 그쵸? 진짜 모를 걸 제가 말하는 대로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